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지난 8월 달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 과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이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는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은 단순히 배우자를 잃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소유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이제 많은 것들, 어쩌면 모든 것들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부로 고대 근동 사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봉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러한 생계수단 이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남자들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의 여성들의 증인은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그 효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이제 남성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여성들은 공동체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한된 공간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과부,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재판관에게 줄 그 뇌물로 줄 돈도 없었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맥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재판관을 협박할 수 있는 권력조차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죠. 오직 이 여인은 정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만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이 과부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당한 요구라는 무기였어요. 이 과부에게는 아주 정당한 요구,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1절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건데, 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표현이 무릎 꿇고 24시간 기도하라라는 의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있으십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도 하는, 목소리를 내서도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도 기도입니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묵상, 이런 것들도 다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묵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낙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낙심이 찾아오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다 보니까 낙심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낙심하다라는 이 표현, 에그카케오라는 단어는 기운이 빠져서 포기하다, 지쳐서 그만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를 멈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끔씩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넘어서서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무응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응답인 줄 아세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에 없을 확률이 99.9%예요.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뻐하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 자체가 우리의 그 믿음을 성숙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 우리는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재판관에게 요구합니까? 자주 가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주 가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재판관이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은 거죠. 5절에 보면은 늘 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죠. 재판관이
결국 들어주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 이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그녀의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주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자주 와서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제가 정당하지 않은 것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저도 들어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들어준 거라는 겁니다. 과부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끔씩은 끈기를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 사람이 들어주도록 괴롭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정당한 기도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당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기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기도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인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이웃을 향한 기도인가?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기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 또 아픈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신다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를 하시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바로 믿음에 관한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확신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확신이다. 야고보 사도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믿음은 18인치의 여행이다. 왜 웃으십니까? 알아서 웃으십니까? 믿음은 18인치의 여행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45.7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결국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뢰예요. 우리가 믿으면 이제 그런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서 내가 받쳐줄게, 뒤로 넘어져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뒤로 기대면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믿음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망설임도 변명도 하나님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왜 믿음을 가지고 갔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라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때로는 감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 정,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살아 숨쉬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 숨쉬는 관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믿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예배,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공예배라고 합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이런 예배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살아 숨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예배들도 함께 드려서 더욱더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님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맥박이 지속적으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믿음으로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요? 못 들어요? 역시 1부 때는 대답을 별로 안 하셨는데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네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번, 그리고 오전에 20번, 점심시간에 20번, 그리고 오후에 20번, 저녁에 20번, 잠자기 전에 10번, 이렇게 100번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변화가 안 생기면 2주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안 생기면 생길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생기면 어떤 감정이셨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요, 웃어서 행복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곳에 있지 않음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특별한 관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68편하고 신명기 10장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10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약자들에 대한 긍휼을 실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를 비유로 든 주인공으로 선택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관점은 무엇입니까? 과부는 무력하고 능력이 없고 또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반면에 재판장은 권력을 가진 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부는 지금 정의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아요. 그리고 재판관은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부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정당한 요구,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 의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해결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 논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 불의한 그 재판관, 냉정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굴복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논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판관은 귀찮다고 여겨서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못해 재판관은 정의를 행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 자체가 정의세요.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최고예요. 최고. 7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과부처럼 정당한 기도, 이 정당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밤낮 부르짖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당한 기도를 기도하되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거든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과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들, 장애인들과 같은 소수 사회적 약자들, 또 연령별 약자들 있잖아요.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과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부와 같은 처지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쩌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더라고요. 힘들지만 창피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있지만 혼자 삭히며 교회에 와서는 웃음으로 버티는 성도들,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지만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끙끙 앓는 성도들, 그리고 질병과
외로움 속에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관심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기도만 한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개인과 교회가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소리 없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약자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고, 또 혼자 있는 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동반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네 번째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그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약자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강자의 편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과부는, 오늘 과부와 같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강자로 오셨습니까? 약자로 오셨습니까? 약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고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약자들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 그 기도를 아뢰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